어린이들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앨리스가 어느 날 이상한 나라에 빠져나갈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또 한 주인공이 바로 체스캣이라고 하는 고양인데, 앨리스가 체스캣에게 묻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하니? 라고 물으니 체스캣이 말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는데?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라고 말하니 체스캣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이 오늘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심령에 좀 남아서 다시 말씀 속에 여러분 스스로 가는 길을 찾고 여러분의 삶의 명확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그 중에 중요한 한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벚꽃놀이도 가지 않고 잔치집도 가지 않고 여기 뭘 하러 왔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분명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함께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온 길은 바로 우리가 출생의 신비 속에 내가 나고 싶어서 내가 그 시절과 그 때를 정하고 나온 게 아니니까 출생의 신비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어떨지 몰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인생의 신비 속에 죽음의 신비를 깨달을 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군가 나를 만드셨고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계획하신 누군가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참된 인생을 살아온 자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고난받았던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쉬운 고백은 아니죠. 일어설 수 없고 좌절과 절망, 그 엄청난 고통, 아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역경 속에서도 그가 나를 아시기에 할렐루야, 내가 이 시련과 단련을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은 욥이 갑절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더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센 땅 람셋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그 길이 가까운 해안 고속도로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에단 광야 남쪽으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스롯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을 치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놓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다시 부를 수 없는 찬양이고 다시 고백할 수 없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억압하고 짓눌렸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 그 군대 장관들, 그들이 무서워했던 시퍼런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던 그 구원은 지난날 저 고센 땅 람셋 성을 건축할 때 그들이 눈물과 땀과 고통의 순간들이 회생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애굽을 납덩어리처럼 돌덩어리처럼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부르시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니 모든 애굽의 엄청난 군사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이 감격이 있었고 또 있어야 하고 또 그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지었던 지을 죄를 한꺼번에 용서함을 받은 죄 사함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될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요, 할렐루야, 바로 은혜 입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비 저 고비 고개를 넘어가다가 잊어서는 안 될 이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작은 시련, 작은 연단 앞에도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고 표현하는데, 오늘 저는 홍해 바다를 걷는 감격 후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들이 나왔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원망했던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홍해 바다를 두고 애굽 쪽도 에담 광야가 있고 홍해 바다를 두고 시나이 반도 쪽에도 에담 광야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에담 광야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 수르 광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담 광야가 수르 광야고 수르 광야가 에담 광야예요. 홍해 바다의 감격에 민족적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맞설 자가 없으며 엄청난 구원을 감격하며 노래 부른 지 3일째가 되었는데,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가져온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200만이 행원을 벌려서 가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앞서가는 자들이 그 에담 광야 옆에 있는 홍해 바다가 삼투압 작용으로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 엄청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에 수증기는 날아가고 그 짜디짠 바다 짠물이 고여 있는 걸 누구한테 묻지 않고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그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갈증에 그 짜디짠 소금물을 퍽퍽 마셨으니 그 몸의 복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썸물 짠물을 마시고는 마라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 엄청난 민족적 찬양을 부른 지 사흘길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노래하고 춤출 만한 환경을 맞이해서 이게 참으로 천국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심거리가 크고 시련거리가 다가와도,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구원의 감격은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도 모르게 그런 걸음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웃었는데 이번 주 혹시 울고 산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춤출 것 같이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은 어느 날 사라지고 갑자기 절망과 낙심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 쓰고 쓴 짜고 짠 그 물 앞에서 먹는 사람은 복통으로 나 죽는다고 뒹굴고 물통에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아무리 사방을 살펴도 마실 물에 그늘은 찾지 못한 그들이 복통을 당하여 뒹구는 그들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광야의 인생은 시련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는 다 광야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데 화려한 온실 속에 꽃만 피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예요. 잔잔한 바다에는 위대한 마도로스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 뭘 그렇게 위대한 항해사가 생길 수 있겠어요?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태풍을 만날 때 정말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위대한 마도로스가 생겨난답니다. 훌륭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련이란 진리로 통해가는 어떤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련의 길을 걷다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왕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철학가 세네카도 거칠은 땅 위에서 굳어진 발굽을 가진 짐승들은 그 어떤 길도 불평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쇠덩어리 새빨갛게 달구어져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대장장이의 손에 망치에 맞을 때 누군가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만 씻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고쳐 쓰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 단련하심도 있지만 믿음 안에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걸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환난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도 있었으나 광야의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그 물을 마시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망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원망은 아무런 영양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가 다가올 때 환경만 바라보고 물만 바라보고 그러고는 내 고통만을 생각하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믿음의 걸음을 답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
소근거리고 다가오는 건 뭐냐? 조그만한 어려움, 조금만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마음과 안 맞고 조금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입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언어가 아니고 성령의 주심의 능력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의 능력의 저자, 우리가 너무나 옛날에 많이 손에 잡았던 포스트 가이드를 발행했던 유명한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O, no를 거꾸로 쓰면 ON, ON이 되는데 이 ON은 전진의 의미가 있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문제 속에 있대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라.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미국 엄청난 I can, I will, I must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사고에 엄청난 도전을 줬던 분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간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원인을 7가지 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원인이 있나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원인 7가지. 목표가 없이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세웠지만 그 목표가 잘못되어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대요. 세 번째, 이 세상을 쉽게 살려고 지름길만 찾아다니는 인생, 그 인생도 미래 보장이 없대요. 네 번째, 끈기가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인생, 그 인생도 실패의 인생의 걸음이래. 다섯 번째,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사는 인생. 일곱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실패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를 신뢰할 때 그들은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전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저 실패와 좌절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저들을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누가 저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를 정해주고 인생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포항 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이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를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함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슬람 교를 믿던 터키의 한 청년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안 이슬람 교회 교사가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신문을 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전에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 길에 보니까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이슬람 교사가 그냥 스스럼없이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많이 있나?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이 청년은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마음의 틀은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는 산 예수, 부활한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마음의 터에게 내 인생 길을 찾아 물으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내 인생 길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 이슬람 교사가 그 청년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그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는 짧은 예화의 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는 인생길이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이고, 길이 협착하고 험하지만 그곳에 하늘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길이기에 여러분 다시 더 믿음의 확고한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마시라고 한 적도 없고 마신 자를 바라보며 뒹굴고 고통받는 그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한 사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크로즈하고 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마라, 먹지 못할 물을 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 살고 말고 1년 살고 말 건 아닌데 순간순간 환경만 바라보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여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마라에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과 천국 가야 할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의 엄청난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자마자 모세는 깨달았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국제가 정세가 아무리 험악하고 정치 세계가 아무리 험악하고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아무리 다양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포항 땅도 지진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4분 5열 될 위험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여기저기를 지금 들쑤셔서 저는 생각할 때 누군가가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이도성을 향해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한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띠디르고 손 휘젓고 그러고는 여러분 언제 이 땅이 정치하는 사람들 손에서 이 땅이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대통령을 우리가 세운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나왔는데 누가 물어보면 야, 포항에서 대통령 나왔으니 포항 살기 좋아지겠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몰라도 대통령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살아온 것밖에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고 우쭐할 것도 없지만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한순간순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잡고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정부를 바라보십시오. 표대가 없고 목표가 없기에 모든 국민들이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이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 다시 빛을 보게 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는 귀신에 들려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이 일을 고하고 좀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겸손했고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어리고 제자들은 갑이었을지 몰라. 기도해서 안수 기도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날 아예 아비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해. 당신들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가짜 아니냐, 한참 소란이 벌어지니 여기저기 구경꾼들까지 모여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과학 아니에요. 아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아버지 목소리는 자꾸만 커지고, 제자들은 기가 죽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이 아비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니 당신 제자들에게 뭐 방법을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당신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고쳐보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큰 소리 치셨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방법 저 방법,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스펙 저 스펙, 여러분 세상 스펙에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구경꾼들, 기죽어 있는 제자들, 목소리 높았던 갑질하고 있는 아이 아비가 갑자기, 다른 사람은 잠잠한데 아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만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식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집에 귀신이 판을 치는 걸 내가 몰랐다고 회개하는 아이 아비. 그 순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환경에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부터 먼저 점검하고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원망하다가 썬물을 단물로 목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니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유명한 선포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마라의 현장을 상상해 보면요, 여기저기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여러분, 썬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서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덩달아 우리도 죽겠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 같다고 난리를 피우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썬물 짠물 마셔 복통으로 죽을 것 같지만, 이 병 저 병 병으로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해서 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치료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누가 마시라고 했냐? 누가 그 물을 마시라고 준비했냐? 너희를 시험한 줄을 왜 몰랐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읽은 절, 그들이 남방으로 12km에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이 쉴 수 있는 엘림을 준비했는데 12운물과 70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고 한나절만 더 견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엘림에서 쉬었다가 신광야를 통해 시내산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그들은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는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플 수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요. 세계 경제, 나라 경제 어려워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보세요. 배고파서 죽었다면 다 죽었어야 했고, 가난해서 죽었다면 이 민족은 다 죽었어야 했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죽을 것 같으면 세상에 다 죽을 사람만 널려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 신명기 28장 21절 이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그들에게 몸에 이루어질 질병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이 불치병이라 하는 수없는 질병들은 이미 신명기 28장 21절에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근데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고쳐서 온전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명자라면 다시 일어나 내가 잘못된 판단, 내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어요. 하루길, 반나절 길을 걸어서 엘림에 이르렀어요. 가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들이 쉬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엘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힘들고 오늘까지 너무 고통스러워도 쉽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체질을 아시고 엘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북 문제,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우리도 함께 이 말하고 저 말할 게 없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에 맞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세계 경제, 이 나라 경제,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워도 조금 아껴 쓰고 덜 쓰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엘림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되신 여호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